어느덧 2020년 12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요. 다 세월을 먹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세월의 그 흐름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할 텐데, 수고했다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가나안 정복의 그 주역인 여호수아가 어느덧 나이가 들은 거예요. 어느덧 나이가 들었습니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말 하는데,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이가 들었지만 이 나이가 들은 것을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지요. 75세 역사에 등장을 하니까요. 그렇죠? 75세 등장합니다. 어떻게 요즘 말로 하면 엄청 늦은 나이에 데뷔하는 겁니다. 엄청 늦은 나이에 데뷔하는 거예요. 모세도 80세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요즘 말하는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늘 편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직 그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정말 모세가 떠나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붙들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한 게 어느덧 벌써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은퇴할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니요.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좀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도 들 텐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할 일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이만큼 있을 텐데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쉬엄쉬엄 하지 이런 마음으로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일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혹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려고는 하는데 능력이 안 따라줍니다.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더 많이 모으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다 못 오는 것과 뭐 비슷한 거잖아요. 여건이 안 따라주고 또 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 이야기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원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모세처럼 못합니다. 저는 모세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발탁되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렇다고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보다는 그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충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워낙 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워낙 넓은 거예요. 그대가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네가 열심히 살아온 거 안다. 그런데 아직 땅이 남아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도 커서 그것을 다 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좋은데 이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나에게 먹어버렸네요. 내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꼭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을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게으르지 말고, 그러죠?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다음에 여건이 되면 제가 그때 해보려고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써보려고 제가 어디다 저기 이렇게 잘 모셔뒀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며칠 해버리고 나니까 끝나버렸네. 몇 달 우리가 해보니까 다 차지해버렸네. 조금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성해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배려하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의 품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후손들까지도 해야 할 많은, 우리 후손들이 또 차지할 많은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하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언제 늙었을까 싶을 거예요. 오늘도 군에 있을 때 같이 근무했던 한참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이제 부대를 옮겨간다고 하면서 찾아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이제 보냈는데, 저도 엊그제 군대 온 것 같은데 벌써 군대에서 은퇴를 했잖아요. 청년이 되어서. 언제 늙었을까 생각해 보면 늙는 거를 못 느꼈는데 벌써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안 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을 그만두니 폭삭 늙었다, 이런 말이에요. 일을 그만두니 어느 순간 확 나이 든 게 느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일을 그만뒀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을 꾸지 않았더니, 이제 더 이상 꿈을 갖지 않았더니 폭삭 늙었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몸이 늙어져서, 나이가 들어서 일은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꿈이 없는 순간 우리는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순간 우리는 그냥 늙어가는 겁니다. 꿈이 없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늙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몸은 비록 우리는 조금씩 힘이 빠지고 조금씩 일은 줄어들고 그리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는 힘이 있고 또 동력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삶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꿈을 포기하는 것, 꿈을 꾸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늙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너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너를 그냥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넌 나이가 들어도 내가 너에게 아직 꿈이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한 달, 2020년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일들, 꿈꿨던 일들,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향하여 어떤 꿈을 꿀지 한번 더 꿈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음에 대한 우리의 예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아직도 숨을 쉬게 하셨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당연한 믿음의 응답은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한 예의예요. 예의. 꿈을 꾸는 것.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나아가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능력을 보고 뽑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얼마큼 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고 고침받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좀 이렇게 통 크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쪽 마을을 향하여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받거라 이렇게 했으면 이쪽이 싹 나을 텐데 이번에는 이쪽 서쪽에 있는 사람 싹 아프지 않고 다 나았거라 그 싹 나을 텐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순천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낫거라 할렐루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사실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느냐? 네가 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도전을 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해집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헤쳐나오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지붕을 뚫고라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이 병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옷깃이라도 만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사가 펼치잖아요. 설령 내가 가다가 죽더라도 주님 만나면 고쳐질 줄로 믿고 죽더라도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나올 때 주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 딸이 아파요, 예수님. 예수님 막 만나고 있는데 한 여인의 문제 때문에 좀 늦어졌어요. 그런데 집에서 누군가 달려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가서 장사 치러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혹여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뭐 걱정하고 그래? 뭐 두려워하고 그래? 너 지금 나랑 같이 있는 것 아니야? 너 나랑 만나기 바로 그때까지만 해도 너 딸 아직 안 죽은 거 봤지? 근데 지금 나랑 같이 있다가 죽었어? 그러면 걱정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갑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설령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다가 내 딸이 죽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 모시고 주님은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다른 모든 부족들에게 다 땅을 나눠주라. 다 나눠주고 가서 전해주라. 내가 다 적들을 다 쫓아내 줄 것이니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해 주거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신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 믿음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믿음 꼭 붙들고, 내 믿음 꼭 붙들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딱 나와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딱 나와요.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임무예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이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여기는 가나안에 정복하는 정복의 과정이 나와요. 13장부터 끝까지 24장까지는 이제 차지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분배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나누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성경적으로 참 맞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이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먼저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다 나눠주고 나서 이제 정복하자, 이게 아니에요. 다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로 나눠주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리 문화의 이런 사상, 나보다도 우리를 생각하고 개인의 편의보다는 공중도덕을 생각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저는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이 가진 특별한 성경적인 감성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 그 지파가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그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좋은, 우리만의 특별한 감성,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 나보다도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특별한 배려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부터잖아요. 나 먼저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조금 더 우리가 앞으로 널리 펼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자. 아마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방역도 잘하는 것 같아. 코로나 방역도 그래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야 각 지파에게 복이 간다. 가정이 살아야 가족 식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공동체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거예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이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른의 역할이에요. 어른의 역할. 어른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전체를 보고 조율해 주는 것. 이게 어른의 역할이에요. 큰 사람이 뭘까요? 전체를 보고 조율하는 것. 이게 큰 사람인 거예요. 젊을 때랑은 확실히 달라요.
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가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빨리 달리는 것이 재미있고 빨리 달리는 것이 능력 같고 빨리 달리는 것이 곧 자기의 살아있음에 대한 확인 같으니까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잖아요.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정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이분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서 이분이 참 염려를 많이 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목사님 좀 쉬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목사님 우리랑 같이 여행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모시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가서 목사님 운동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주도 가니까 그런 게 있다네요. 그 하루에 2만 원만 주면 좋은 자전거를 빌려준대요. 좋은 자전거랑 이렇게 뭐 헬멧까지 다 그냥 호텔 앞에 딱 갖다 놓은대. 하루에 2만 원이래. 딱 갔더니 그분이 평소에 자전거 좋아하신다 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자전거 탑시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 해서 그 제주도 하루는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 쭉 돌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일주를 했다는 그 얘기를 저도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오토바이 빌려준 데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야, 이번에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돌다 보니까 이 목사님 제주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고 이렇게 볼 것이 많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하는 말씀이 이게 천천히 가니까 볼 게 참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볼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젊을 때는 달리는 재미로 사는 게 맞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는 재미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 되면 맞습니다. 천천히 전체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도 속도 때문에 고민하고 아직도 빨리 가지 못해서 염려하고 아직도 뒤처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한다면 아직 어린 거예요. 이제는 전체를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이게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이제 충분히 연륜이 쌓았으니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너는 각 지파에게 그에 맞는 땅을 골고루 나눠주거라.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이가 든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군요. 이제 딱 들은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젊어서는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나의 한계.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참 송구한 말씀인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한계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남들은 나이가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 여호수아의 그 장점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들 전체를 보고 조율해주고 조정해주고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살 더 먹어갑니다. 그러죠? 한 살 더 먹어가잖아요. 한 살 더 어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살 더 어른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눈도 믿음의 눈도 그렇게 좀 넓어져야 돼요. 큰 폭으로 넓은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 아닐까 싶어요. 그것이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칭찬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이 믿음 꼭 붙들고 또 끝까지 살아갑시다.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고 더 성장하는 만큼 더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일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2020년 마지막 달 또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비전도 갖게 하옵소서. 어제보다는 더욱더 큰 마음 갖게 하시고 어제보다는 더욱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